에가서의 말씀, 예레미야 에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하면서 올려드렸던 기도이며 찬송입니다. 애통하며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의 아픔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 하나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나라를 잃고 나라의 아픔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에게,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품고 또 백성들을 품고 우리 자신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해야 될 때가 오면은 이렇게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비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아파하며 주님께로 마음을 이제 돌리고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본 한 구절은 5장 7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자, 이러한 애도하는, 애탄하는 기도문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서가 언제 쓰여졌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 나라가 없어졌을 때,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었을 때, 그러니 모든 희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기도요 찬송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이제 망명되어 이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아비들의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였고 종교는 살아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던 우리 조상들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서지 못했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아비들은 이제 없어졌고 그러나 우리까지도 그 멍에를 담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비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는 일은 없습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고 자식들의 죄는 자식들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 게 이게 성경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비들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 그 죄 때문에 생긴 어떠한 그 아픔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결과의 열매로 그대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이제 선하고 올바르게 서 있어서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1000대까지 넘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분명한 마음이지만 또 거기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비들의 죄의 결과, 그 죄의 어떠한 그 consequence죠. 죄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 후손들에게도 멍해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연의 법칙이고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칙입니다. 아비가 노름을 하고 이제 술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자식들에게도 그 아픔이 그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아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비들이 없어졌지만 우리들이 그 멍에를 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 조금 더 넓게 좀 이렇게 역사적인 컨텍스트에서 보니까 아비들이,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우리들도 암암리에
이게 죄로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비 조상들의 세대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암암리에 똑같은 죄의 패턴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9장 16절을 잠시 보겠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이제 망명되어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을 때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죠. 다니엘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분명히 아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고 떠나는데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짐으로 다가왔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같은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주시는 말씀은 주의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죄악이 우리의 죄가 되었던 것을 그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이죠. 우리 아비들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우리에게도 그 결과에 영향이 끼쳤지만, 알게 모르게 그들의 패턴이 우리들 삶 속에 정서적인 DNA 안에 고스란히 넘겨져서 우리도 그 죄악을 알게 모르게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좀 기도를, 나라를 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로 말미암아 참 좋은 것도 많이 받았어요. 참 좋은 것도 많이 받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는 참 진짜 귀한 믿음의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상 때부터, 아비 세대부터 내려오는 죄악들이 있고, 그 죄악의 결과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결과가 임하고 있고, 정죄함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아비들의 죄악이 자식들에게서 알게 모르게 패턴이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혹시 있다면, 또 그러한 말씀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면은, 우리는 이쯤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새로운 영적 사이클을 갖고 일어나야 되는지, 영적인 새로운 사이클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말이 라합이 그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술집에 기생의 자리에서 어느 한 시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목하며 두려워하면서 사이클을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술집에 기생으로서 그 술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그 죄악은 그 올무는 그대로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올무였지만, 이것을 깨버리잖아요. 믿음으로 깨버리잖아요. 사이클을 깨버리면 새로운 사이클을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기도를 하러 모인, 나라를 위해 기도하러 모인 이 시점에 우리가 민족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그러나 크리스천들도 한국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민족적으로 크리스천들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그릇된 모습이 무엇이고, 그것을 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전하고 싶은데,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지난 6월에 재단법인 평화한국에서 출판한 세일의 평화기도회 책자에 실린 주제 칼럼의 글을 참조하여서 이 세 포인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이 칼럼은 개봉교회를 섬기시며 평화한국 법인
이사가 되시는 노창영 목사님께서 나누신 포인트들인데, 그분은 물론 이것을 이제 평화 통일 신학을 이제 초점을 두고 나누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 글을 좀 읽으면서 받은 인사이트를 갖고 우리 나라를 위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나라를 위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평화와 용서의 신학을 갖고 살게 하소서. 자, 기도문이니까 같이 외쳐봅시다. 평화와 용서의 신학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자는 거죠. 평화와 용서의 신학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것은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신학이라는 것은 생각의 중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틀을 말합니다.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는 렌즈가 됩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건주의 신학을 강조한다면은 성경의 흐름과 틀을 경건주의로 보는 것이에요. 그게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안에 주시는 은혜에 초점을 두고 성경의 흐름을 해석하고 이 강조 포인트를 찾아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그 아르미안 이제 그 신학이나 이제 오늘날 이제 성결교회나 그 감리교회 아르미안 그 쪽을 보면은 사람들의 그 책임,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들의 책임이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 그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 주권을 더 초점을 두고 흐름을 본다면은 아르미안 계통에서는 틀린 게 아닙니다. 초점이 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이 그 책임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겸비해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오고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하고 이면을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렌즈와도 같아요. 이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보게 하는 렌즈와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퓨리탄 청교도들의 이제 신학을 한국에서는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경건주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또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경건주의보다, 그렇죠? 경건주의보다 우리나라의 신학의 전통이 굉장히 경건주의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교도 신학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가? 더 중요한 초점에서 성경의 흐름을 보고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있는가? 저는 분명히 평화와 용서의 신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십자가가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중심입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의 흐름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예언서가 가르치는 것에서, 모든 율법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평화와 그 용서로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노창현 목사님은 이때의 그 다윗을 가리켜 인용을 하더라고요. 다윗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다윗을 보면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품고 용서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때문에 그는 사실 사울 왕을 피하여 동굴로 들로 광야로 이방나라로 다니면서 생존하기에 진짜 벅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그는 복수하는 일을 포기하고 사울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울 왕과 아들들이 전투에서 죽자 그들을 애도합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끌어안습니다. 사울의 왕세손인
다리를 저는 자 무비보셋에게 왕자의 특권과 사울의 재산을 회복시켜주며 자신과 함께 왕의 밥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피신 가던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욕하던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마저 용서를 합니다. 자신에게 칼을 겨눈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가슴 아파하며 울었고, 자신의 한때 충신이었던 자였지만 나중에 압살롬 편에 붙었던 군대 장관 아마사를 나중에 자신의 휘하로 다시 끌어들인 자신을 배반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안고 용서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왕이 되죠.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는 평화를 상징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역사를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10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놓고는 이 다윗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베냐민 지파도 아니었죠. 가장 11지파는 다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스스로 와서 다윗을 왕의 이 관장을 쓰게 합니다. 그들이 왕으로 다윗을 모시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힘으로 장악했던 왕권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축복하며 노래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은 우리 역사에 붉게 묻어있는 왕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고려 태조 왕씨의 후손을 강화도와 거제도에서 집단 학살시킵니다. 그래서 왕씨 국가의 재건의 씨를 아예 말려버립니다. 이러한 역사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계속 되풀이 보여졌고,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상식이요, 전통이요, 관례이며 세속적인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정치를 하는 것은 비탄할 일입니다. 물론 역사 앞에서 잘못된 것은 씻어내야 하고, 그러려면 범죄에 대한 형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죠. 뭔가는 잘못됐어요. 근데 이게 계속됩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계속돼요.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하물며 소신 있는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 쪽에서 볼 때 하자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똑같이 했고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니까 똑같이 하고, 이거 계속됩니다. 아비들이 보인 죄가 자손들에게도 고스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세대를 지나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형벌이 필요하다면 용서와 중재하려는 덕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리더들에게 필요하고 시민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38번째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폴드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투표로 당선된 일이 없이 대통령 직분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유일한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몇 분 있었는데, 그러니까 투표를 통하지 않고 무슨 일로 탄핵을 받던가 하야를 되던가 암살을 당하던가 해서 투표 없이 대통령 된 사람이 있는데, 꼭 두 번째 가서 재선임에서 반드시 대통령직을 한 번은 투표를 받고 한 분들인데, 예외가 제럴드 폴드입니다. 폴드 대통령이에요. 그는 이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해 하야를 했죠. 하야를 하게 되죠.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드 대통령이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닉슨을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커리어로 봤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엄청난 대가. 그로 말미암아 제럴드 포드의 정치 생활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돌아가셨는데 지금 30년, 40년이 흐르면서 미국의 새롭게 평가하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2년만 대통령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남기신 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가리켜서 이 미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 굉장히 필요한 일을 했고 중요한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시민들도 그가 소천했을 때 경애를 진짜 아끼지 않았고요. 완전히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역사의 눈으로 다시 봤을 때 그때 나라의 아픔을 치유시키고 아무르게 하고 전진하게 했던 아주 이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이었다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을 받는 링컨 대통령 역시 결정적인 순간 그는 다 모두를 품습니다. 그렇죠? 그가 이제 미국의 역대적인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남는 이유는 나라가 가장 크게 갈라졌을 때 전체를 품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합력하게 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미국 없습니다. 오늘 미국 없어요. 두 동강으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아돌프 아들러는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 말을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묵상하면 생각해 보면서 평화와 용서의 신앙을 실천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화평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다윗이 그랬습니다. 링컨과 포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미움받을 용기를 베풀면서 평화와 용서의 신학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할 수 있고 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경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나의 관점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과 영 다르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 평화와 용서의 신학이 키가 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관점, 나의 생각만으로 사회를 보려고 하지 않고 정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와 평화의 신학을 중심 삼아 우리 나라와 사회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위정자들만 축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들을 위해 축복해라,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 누구를 가리켰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로마 황제들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나라에 소망이 있고요. 우리 자식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조상들 때부터 반복된 그릇된 사이클이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벨탑 저주로부터 시작되고 끝이 나지 않는 이 저주, 분열, 전쟁, 불신의 사이클을 십자가에서 끊으시잖아요.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신으로 자기 몸으로 허시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부터 기도하는 사람들부터 그러한 새로운 사이클을 일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